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힘없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리핀에서 오늘 영상 온 걸 보니까 가슴이 참 뭉클하네요. 오늘은 원래 드림 2022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또 각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드림 2022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상적인 우리 드림 2022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드림 2022, 또 하나님이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지금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국내 선교센터를 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셨거든요. 드림 2022도 막혀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국내 선교센터도 말씀하시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드림 2022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 오늘은 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가서 증언한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으로 붙잡혀 가서 귀양살이를 하게 된 바로 사도 요한의 자기의 이 상황 소개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밤모섬에 갇혀 귀양살이를 하는 이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밤모라는 섬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죠. 이유는 바로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렇게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모섬은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주도보다도 조금 작은 성이잖아요. 이 섬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주님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1세기 그 시대의 상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세상과 교회, 그리고 또 그 미래에 이루어질 세상과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징조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1장, 2장, 3장으로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장단점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그림 좀 보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요르단이고, 이쪽이 어디죠? 그 나라 이름을 먹었네. 자, 쭉 가면 이쪽이 어디냐면은 터키잖아요. 터키인데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구브로라는 이 섬을 걸쳐가지고 어디로 갔죠? 이리 쭉 가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같은 곳을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이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이 갔던 그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서 코칭하고 돌아왔던 그런 전도여행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해 터키의 이 북부 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세운 교회가 바로 7개 교회예요. 여기 보게 되면 7개 교회들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게 신학교 시험 때 나와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7개 교회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잖아요. 자,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세에 모든 그림 그냥 띄워도 말세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 가운데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왜 교회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와요. 말씀이나 징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서 왜 교회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미치는 세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지금 선교 축제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실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세상과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왜냐하면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눴지만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도 가진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영역인 그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늘 교회가 막강한 대적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침범해 올 것이며,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십 많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내면에서 일으키고 외부에서 공격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교회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이 지역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해요. 이 아시아 7교회 안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포함이 되는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무나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빌라델비아 같은 이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막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들의 특징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과 장점을 알고 그것을 바꿔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왕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세는 특히 마귀가 더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 빨리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흥왕하는 마귀는 더욱더 교회를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기항했을 때가 주 95년에서 97년 정도라고 해요. 약 2년 정도 밤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탄압하면 로마의 황제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손꼽는 사람이 누구죠? 네로 황제잖아요. 근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가 아니고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악독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에는 네로보다도 수십 배 더 강력한 그런 악독한 왕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신성시하죠. 신과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섬겼는데,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딱 나는 아예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신으로서 나를 섬겨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함께 그리고 불이익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또 물리적으로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동원해 가지고 탄압하고, 이때 다행히 사도 요한은 사형을 당하지 않고 반모선으로 기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 95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약 한 60년이 경과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주님은 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온통 성도와 교회뿐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땅의 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온통 관심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초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왜 성도와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며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 무지무지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몸에 지체된 우리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초집중하여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 그리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항상 관심과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이라. 아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자신의 몸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항상 관심과 초점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몸으로 모인 이 베델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과 갈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터키에 이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 터키 7교회 자리를 제가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교회를 세우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교회 자리만 있고 지금 교회가 없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흙뜸에 묻혀져 있고 여기는 예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고 예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라고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7교회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그냥 흔적이 있는 것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기둥만 있는 그런 교회가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성은아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지금 서문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전밀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데, 다음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역, 여기가 이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7교회가 위치했던 그 서문화 교회가 위치했던 이 자리에 지금 이전밀이라는 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도 종교 활동이,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활동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즈밀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유일하게 여기 교회가 서 있는 곳이에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니까 가는 곳들마다 모두가 다 이슬람의 그 사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4개의 교회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영국 국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그런데 이 모든 뿌리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들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단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거치면서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가톨릭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정교회로 남아있고, 영국 국교로 남아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가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 특히 세속화된 이슬람의 강력한 그 힘 가운데서도 이 이즈밀이라는 이곳에 예전에 서문화 교회, 그 서문화 그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를 갔다 오고 그때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온 교훈을 저는 늘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 7교회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거기서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에베소의 그 전체적인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도시가 엄청나게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아시아 7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랑 서문화 지역에 서문화 교회만 남아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서문화 교회가 로마 시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또 엄청나게 긴 이슬람의 박해까지 이겨내고 오늘까지 2000년 교회 역사의 증거자가 된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참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운 주님의 그 본질적인 그 모든 것들만 잘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면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백 년 아니고 수천 년 아니고 수억 년이라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7교회가 흥황했던 그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고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폐허가 됐는데 유독 서문화 이즈밀에 있는 이 교회들만이 강력하게 견고히 서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압박과 핍박이 오고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가 있나 하더라도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 본질을 지키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즈멜에 있는 서문화 교회에 그 이때까지 견디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져 있는 이 원리와 그리고 이 방법과 그 안에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고 찾아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실천하여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길에 수천 년의 그 기독교의 탄압의 역사를 굳굳하게 지키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도 이슬람의 근거지라 같은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그 본질을 지키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있는 밤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예표하는 이 7교회에게 하나하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 계시록 2장 8절 9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알거니와.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도 알고 있다. 아멘. 김아무개야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베델 비전교회야 내가 베델 비전교회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야 너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서머나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라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아까 쭉 나왔던 교회죠. 에스보드 사빌라, 그죠? 그 7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보게 되면 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주님 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주신 바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셨어요. 야,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계시록 3장 13절 말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죠. 야,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자,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얼마나 인내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섬기는지 내가 안다라고. 사대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8절 이렇게 말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5절에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려 6번이나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의 형편과 하고 있는 일들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나가는 길들,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든 교회들을 초집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초관심은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과 행동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울고 웃고 사역하고 함께 섬겨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누구도 몰라주는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가족의 위로도 필요하고 친구의 위로도 필요하고 목사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완전한 위로는 주님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들의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너를 알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나를 위한 일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림 2022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일단 접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서문화 교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계시구나. 이미 우리는 열방 선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그 땅을 보러 가기 위하여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서 못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노엘의 그 간증과 고백을 보면서 벌써 그 어린이 공동체 구성되어 있대 보니까, 오늘 영상 처음 봤거든요. 그 하나님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처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럼 겪고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너희들의 환난과 비방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서문화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고 비방함을 당하고 있으며 궁핍을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죠, 여러분? 환난입니다. 환난. 첫째가 환난인데, 이 환난이라는 이 환난의 헬라어가 투립시스라는 말인데 억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투립시스라는 억압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 자기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명서를 받았대요. 이 정명서를 받으면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없으면 공민권을 제한받거나, 그때는 이 공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공민권을 갖고 있어야지 배급도 받고 물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공민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길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서문화 교회는 이 환난을 피하지 않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인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는 서문화 교회야, 너희들이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요, 비방이라고요. 비방인데, 환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치적인 이유라면 비방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데 외부적인 그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 두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서문화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회가 점점 세력이 커가니까 불안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아주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종교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비방했어요. 중상모략을 했어요.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런 종교를 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그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같은 동족으로서의 이 유대인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기독교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걸 탄압하고 있어요. 이건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 가까운 데서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은 차라리 모르고 맹목적인 면에서 막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비교해서는 더 힘들잖아요. 동일한 그런 문제들을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궁핍이었어요. 환난과 비방과 궁핍인데, 여러분, 궁핍은 가난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핍과는 달라요. 이 서문화는요,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라면 그 사람들도 부자들이죠. 돈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이 궁핍함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궁핍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정이 궁핍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을 줄 아미니라. 오늘 이 재정의 궁핍함이 서문화 교회에 있었는데, 서문화 교회가 가난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유는 갇힌 자들을 동정해서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베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갇힌 자가 누구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인 거예요. 그래, 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 돈이 많은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오늘 그 가족들을 돌본 거예요. 그 돌본다는 그것 때문에 또 정치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해 버렸어요. 서문화 교회가 원래부터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회와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룩한 가난한 자들은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서문화 교회야,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서문화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믿음에서 부유했어요. 물질은 궁핍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만큼은 누구에 되지 않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부유함을 갖고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다 후순위로 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유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진짜 부유한 자는 실적으로 거룩한 가난한 자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구나. 왜냐하면 아직 빚도 많고, 그리고 매월 한 달에 모든 결산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 조이고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우선드리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물질을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그게 줘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는 없는 거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거룩한 가난한 자들이구나, 서문화 교회 같은 자들이구나. 오늘 우리 사역자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돈 잘 벌고 많은 돈을 그렇게 재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능력과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 가난을, 거룩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왜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나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이 다 몰수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를 담고 있네라고. 그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저도 그것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든지 노후까지 그냥 편안하게 세상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연봉 4, 5천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귀중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는 그런 DNA들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다 마찬가지로 풀타임 사역자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고, 특히 학원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육팀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팀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 연봉 적어도 10억 정도 빼기, 9억 빼기, 뭐 몇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3대 사역에 내 평생 내 생명을 던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적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오늘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 아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천 년 경고의 서문화 교회가 오늘까지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궁핍을 오직 하나님 주시는 교회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한 자들을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힘들지, 재정적으로 힘들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연봉 정말 2억 3억 줄게, 그리고 좋은 환경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 서문화 교회를 아신다고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 보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환을 내게 주리라. 이번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래 너희 정말 수고 많지, 고생했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고생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게 되면은 마귀라는 놈이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올 거다. 아니, 날짜까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뭐 기간이 얼마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 도와줄게, 잘해라, 뭐 이런 말씀보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에 주는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2000년간 긴 역사 속에서 서문화 교회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 죽도록. 여러분, 한자를 보게 되면은, 충자를 보게 되면은, 한자 좀 보자. 띄었니? 이 충자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라면은 무슨 얘기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몽땅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주재권 정신이 바로 이건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것들은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도 견고하게 이 교회들을 세워 이겨나가는 방법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머나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말인데, 스미르라는, 이게 미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이 미르라는 말은 향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향료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발라주는 향료인데, 우리말로 번역이면 모략이라고, 모략이라는데, 미르는 죽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래서 발라주는 향료, 모략인데, 그 말에서 헬라어 시미르나가 나왔고 우리말로 서머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순교자가 많았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천 년 역사가 견딜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일곱 교회 가운데 교회들은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면은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 없지만은, 그 핍박과 환란을 일일이 견디려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순교는 자기 몸을 향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향을 태우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서머나 교회 순교자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하고 있는 교부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폴리캅. 이 84세의 폴리캅은 로마 집정관으로부터 배교에 대해서 강요를 당합니다. 예수가 너의 신이라는 걸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난 내 인생 84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화형시키려고 쌓아둔 장작더미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몸에 불이 붙는 그 순간에 엄청난 향기가 진동했다고, 그래 기독교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사 2000년 그 모든 교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 희생의 역사였어요. 희생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다. 어딘지 교회가 있다는 그곳에 가보게 되면 누군가의 희생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절대 우연히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도시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하면은 막 교회가 금방 부흥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다 부흥됐나? 아니요.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 교회도 몇몇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 누군가의 희생이 다 따랐다. 희생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희생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도 더 명문 가문이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그 가문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이전에 수많은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씨가 뿌려진 결과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등등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엄청난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헌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것을 희생으로 감수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만큼이라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내용들을 주일날 한 번 내가 결산을 보잖아요. 재정팀에서 결산한 것들을 보면은 헌금 낸 사람들 이름, 그리고 항목별로 쫙 다 나오는데 이름 하나하나 내가 다 일일이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뭉클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희생의 그 발자취가, 희생의 자취가 왜냐하면 헌금에서 나오거든요. 헌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희생이 따랐던 그 밑바탕이 근거됐을 때 교회가 건전히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희생인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희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생하자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서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희생을 보게 되면 그 희생을 통해서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섰고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갔으며, 그리고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하고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는다라고 해요. 로마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던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명칭을 한 3명 가운데 한 명이 디도라는 이 제자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빌립보 교회 역사는 에바브로 디도의 역사예요.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온갖 모든 환경 속 환난과 핍박을 받음에 있어서 거기서 생명을 내던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누가 희생했다라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스데반처럼 희생하면은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아멘. 바울의 다음 세대들, 바울의 제자들, 견고하신 디모데나 디도나 모든 이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다음 세대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바울의 희생이 때문에.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놓으면 로마 교회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희생하면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폴리캅처럼 몸을 불사르면 서문화 교회처럼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자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운 피함이 우리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을 너끈히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우리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뭘까요? 충성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해라, 이렇게 말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 2장 1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옥의 영벌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기는 자, 이겨라라는 이 말씀은 아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말씀과 같이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대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하고, 처음에 사대교회는 내가 죽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겨라, 포기하지 않고 이겨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면은 내가 너에게 이 상급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같이 말씀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병돼서 벌거벗었다고 아주 책망을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겨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거기 앉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세운 교회를 다 사랑하셔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상대는 상급을 오늘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겨라. 내가 일어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교회는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거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불완전하고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다 불완전한 요소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충성하라, 그리고 일어나 이겨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편 37편 24절 말씀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나. 할렐루야, 아멘. 넘어지지만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덩지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주님이 넘어지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넘어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일으키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손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9절 말씀 다가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둘째 사망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이 강도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만큼 그런 강도가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공격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수십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내부로는 대적으로서는 교회 안에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참 어렵게 정말 돌파하기 힘든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가 되는 궁핍이었다.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수입을 사용하여 교회 가족들을 돕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풍성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를 볼 때마다 이런 서문화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포기하는 이런 정신들이,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제대로 봉급 좀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학원 사역자들 세상에서도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한결같이. 근데 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베델 비전 교회를 안다. 너희들이 궁핍을 겪으면서 성도들을 돕고 주의 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늘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조금 지나, 좀 더 수고하라 그래, 힘들지만 조금 견디라 그래, 이런 말씀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다 알고 있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오늘 이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드림 2020 선교 축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 자료들을 뽑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브리핑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서문화 교회 같이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서문화 교회의 이 축복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꿨다면, 은솔이 오늘 브리핑할 줄 알고 카메라까지 딱 갖고 나왔는데 좀 실망했지. 그래서 너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림 2개 딱 띄운 거야. 사진 찍으라고. 여러분, 선교 축제의 결론이 아우리치잖아요. 필리핀 아우리치는 드림 2020의 우리 출발입니다. 드림 2020을 기도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또 생뚱맞게 하나님은 또 국내 선교센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러면은 열방 선교에 대한 꿈들을 접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던 거죠. 미뤄야 하나? 포기해야 되나? 그걸 고민했는데, 근데 아니요,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니? 모든 부유함의 모든 원천이 내가 아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국내 선교센터, 해외 선교센터 다 주십시오. 아멘. 구체적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고 한 데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거룩한 가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의 그 뜻이 먼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충성스럽게 주의 거룩하신 나를 이루가며 성난 자가 되어라. 아, 이게 축복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깊은 확증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일을 안다, 형편을 다 안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방도 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충성해라. 아멘. 그래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의 뜻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해라, 믿음으로 이겨라, 반드시 이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 들이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베델 비전 교회가 이 시대에 2000년을 굳건하게 버틴 스무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와,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오늘까지 그 7교회 가운데 존재를 굳건히 하며 세워진 그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아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2000년 역사에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는 서문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망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간과 둘째 사망에서 그것을 이겨나가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마음이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아멘.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지혜로운 자이며 영적인 자이며 하늘에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충성하는 교회, 오늘 모두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